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이 뒤 배경에 있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실로라는 지역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이제 집과 그다음에 성막이 있었던 그 장소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었던 곳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거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성지를 여기 찾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가본 적은 없지만 사진들을 찾아다니면서 쭉 이렇게 지켜봐도 여기에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 그렇다 하면 그러는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 바깥에서도 이제 성경 공부 시간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런 각각의 지역까지도 위치까지도 사실은 정확한 데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졌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1940년대 다시 세운 나라인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조금 그렇죠. 정치적으로 보면 중동 지역에서 영국이 식민지였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그쪽 지역의 식민지를 잡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영국인들에 의해서 세운 두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과 쿠웨이트라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이제 그 땅을 다시 회복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겠지만 여하간에 정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에 자기 영향권을 계속 쥐고 있으려고 했었던 거죠. 서구 열강이.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 이제 석유가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에 뭐 기독교다 그러면 아주 극도로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알카에다라든지 텔레반이라든지 그렇죠. 뭐 IS라든지 이런 집단을 보면은 테러리스트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전체 집단 안에서 그들에 대해서는 저들이 이슬람이 아니라 그냥 테러리스트일 뿐이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기독교 안에서 극단주의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들이 뭐 우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특히 이제 코란 같은 경우에 그 경전 안에는 예수도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진 않죠. 그 사람들은 예언자다라 그러는데 모하메드도 예언자고 예수도 예언자예요. 우리 굉장히 위대한 예언자이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굉장히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가장 순수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은 너희들 그렇게 존경해 주는데 너희들은 왜 우리들한테 이렇게 대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좀 대화를 나눠야 된다 이렇게 봐요. 평화를 위해서 기독교와 이슬람과 이제 유대교를 전체적으로 종교와 간에서는 아브라함의 릴리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브라함적 종교.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는 샘족 종교 이런 표현들을 써요. 가지고 있었던 같은 문화와 영향권 안에서 있어 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건 종교학적인 얘기고 그거는 종교는 종교인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또 신앙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전 안에서 그리스도의 위치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구체적인 얘기는 싸우지 말자. 평화를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타자에 대해서 배척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 주 설교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을 경험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전쟁을 경험하면서 적을 죽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도 나와 똑같은 가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인생이라는 것도 다 스토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또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다 존중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못하게 하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뭐 누구를 칼로 찔러 죽였다. 이거는 범죄죠. 그래서 징역 몇 년 때리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내가 사람을 수십 명 죽였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영웅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런 전쟁을 경험했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삶이 있고 인간적으로 존중받아야 될 뒷배경이 있고 뭐 여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서로 죽고 죽였었던 역사가 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1950년 되면 지금 이제 한 세대 전이죠. 예. 그리고 아직까지 6.25를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 계시고, 예. 그랬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가 과연 뭐냐? 타자를 증오하지 않고 존중해줘야 되는 이 시기 안에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성립돼야 되느냐?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예. 어떻게 여기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느냐? 과거와 같이 그렇게 그렇죠. 전쟁을 경험했었던 그 뒷배경에서 타자와 나와 남을 나누고 싸우고 다투고 증오했었던 이 시대 안에서 자라났었던 기독교가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평화의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지금의 덕목이 사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들도 동아시아 안에서 그리고 남북 간에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예.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더 깊이 봐야 되죠. 사실은 기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학체계가 신앙이 평화의 이야기 아닙니까? 네. 영이다 육이다 얘기할 때는 사실은 바울이 얘기할 때도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육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이에요. 사실은 육이라고 얘기한 것도 뭐 정욕이다, 내 이기심이다, 탐심이다, 다툼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육체가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니까 다투는 거고 내가 뭔가에 대한 욕망이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고 그것을 곧 육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의 것이다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얘기할 때는 다 화합과 화평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화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고 이웃과 화해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평화를 지키는 바로 이 신앙이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특별히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윤리의 측면이겠죠. 윤리. 예.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성질을 공유하고 있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는 잘 몰라요. 성지가 어떻게 이게 이제 동방정교회와 특별히 이제 캐톨릭 간에 각각의 성지 순례의 각 장소를 자기네들이 다 투표로 결정을 했거든요. 여기가 뭐다. 여기도 이제 실로라 그랬는데 실로라는 위치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한나 얘기가 나오고 사무엘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뭡니까? 사울 얘기도 나오고 막 이제 이런 장소가 여기가 됐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상에서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엘리의 두 아들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행실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무엘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사실은 엘리의 두 아들이 엘리의 제사장의 뭐예요? 법통을 적통이죠. 적통 쭉 이어야 될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 예배를 능멸하고 쉽게 얘기해서 제사를 능멸했던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도 봤듯이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주셨다.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주었다는 것은 이것이 뭐 사무엘의 경우만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네.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세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리하여서 인간들의 어떤 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성직이라든지 어떤 왕권이라든지 이렇게 유지되는 것보다 모두 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저번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모든 생명과 탄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됐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돼 있잖아요. 저도 먼저 교회에 있을 때 14년 만인가요? 아이를 가진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은 아이를 대할 때의 태도가 다르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냥 자연분만을 하고 자연스럽게 아이가 가졌다라고 생각을 할 때, 물론 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근데 개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예. 오히려 어렵게 태어날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그렇죠? 그러는 경우가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도 태어났지만, 그렇죠? 다시 이제 뭐 나일강가에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렇게 크고, 그런 식으로 탄생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탄생서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바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양육됐다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커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데도 엘리가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말을 안 듣죠. 이미 다 컸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라났다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 때부터 신앙교육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앙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등장시켜서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무엘서 2장 1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이제 두 아들 2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 행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빴냐? 1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 제사장들 엘리의 아들들도 역시 제사장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제사장의 그룹들은 누가 제사장이 됐습니까? 레위인이 제사장이 됐죠. 그러니까 엘리도 레위인이었어요. 그 두 제사장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위인이었죠. 레위인들이 쭉 가는 거예요. 자,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누구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고기를 삶을 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을 때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딱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이제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신명기서에서 보면 이 다음에 이제 다음 차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서에 기록된 거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양식이 따로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뭘 드린다 그랬습니까? 그 신명기서나 출애굽기 같은데 딱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인간이 못 먹는 거예요. 우리는 먹죠.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창자하고 기름을 태워요. 창자하고 기름을 안 먹잖아요. 우리는 물론 이제 곱창 전골이라든지 곱창이라든지 한국 사람들은 뭐 못 먹는 게 없으니까 다 먹잖아요. 막 속꼬리도 먹고 소 우족도 먹고 막 좋다고 막 먹는 맛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맛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에 딱 갔었을 때 막 속꼬리하고 소족 그거 엄청나게 싸게 팔았어요. 그냥 버리는 거였으니까. 근데 아시안들이 먹는다는 걸 알아가지고 슈퍼마켓에서 팝니다. 자기네들이 버리면 다 그것도 돈이니까 팔면은 처음에 제가 1990년대 미국 이제 시카고 쪽에 딱 갔는데 소꼬리하고 뭐 그 꼬리가 그냥 한 거의 근 1kg가 한 2불도 안 돼요. 그때 당시에 1불이 800원이었으니까 1,600원. 1,600원에 속꼬리 전체를 그냥 거기다 갖다 놓고 팔아요. 영국에 가보니까 이제 옥스테일 숲이라고 있긴 있어요. 걔네들도 먹긴 먹는 것 같은데 뭐 미국에서는 안 먹어요. 영국에서도 잘 안 먹고. 우족이라고 이렇게 딱 갖다 놔 소족 갖다 놓잖아요. 소족도 갖다 놨는데도 뭐 그거 거의 헐값이에요. 몇천 원 안 돼요. 우리나라 돈. 그러니까 그냥 그거 끓여가지고 먹고 막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근데 이렇게 다 먹죠.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창자하고 내장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 먹어요. 이제 위는 먹어요. 좀 이따가 제사장들이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막장이죠. 막장인데 위는 먹는데 딴 뭐 이렇게 그런 건 안 먹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태워가지고 이게 받쳐요. 그러니까 대장 같은 경우에는 똥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다 갖다 버리는데 소장을 갖다 태우는 거죠. 근데 뭐 콩팥 같은 것도 씻어가지고 태우고 안 먹는 것들이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먹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보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더라. 보니까 결국 그 제사라는 그러한 형태가 우리가 알기로 뭐 먹기 위한 그러한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을 이렇게 다 각을 떠가지고 안에 있는 거 더러운 그 내장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죄를 불살르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흠양하신다. 향기롭게 흠양하신다. 우리의 내적 죄를 흠양하신다는 거죠. 죄의 고백을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내장은 우리가 안 먹잖아요. 못 먹는 거 하나님께 드리고 살은 뭐예요? 우리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잘 나눠 먹으라는 거죠.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 사람들이 주시는 거 뭐 그런 거 받아가지고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존해요? 아니요. 인간은 의존한다. 인간은 누구한테 의존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의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의존하잖아요. 생명도 의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존하세요. 우리들한테 의존할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거 필요 없어요.
근데도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동시에 뭐예요? 죄의 용서, 그죠? 죄의 용서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회개를 받으시고 동시에 사람들한테는 뭡니까? 예, 그걸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다 나눴어요. 그래서 삶아가지고 이제 먹는데, 예, 보니까 이제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찝었다 이거야. 이 고기는 내가 먹게. 너희들이 뭐. 근데 이제 좀 이따가 볼 겁니다. 제사장이 가질 저기 고기는 따로 있어요. 예. 제사장한테 할당되어 있는 고기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고 있는데 그냥 꼬챙이로 찍어가지고 이건 내 거, 저건 네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냄비에다가 솥에다가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갈고리를 막 찍어. 그래가지고 걸려 나오는 거 다 내 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할당되어 있는 몫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니라. 자기 멋대로 다 찔렀다는 게 그걸 다 먹고 또 어떻게 살겠어요. 실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다 드리는데 꼬챙이로 찔러가지고 이건 내 거 다 가지고 가면 아마 뒤에서 여기서도 본문에서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았겠지만 뒤에서 또 팔았겠죠. 그렇죠? 팔면서 또 그 돈을 또 자기가 가졌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몫으로 나누고 그걸 먹고 사는 건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목사는 헌금 받아먹고 그걸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도 뭐예요? 교인들이 가지고 온 그 제사의 양식을 가지고, 예배의 양식을 가지고 그 중에 자기에게 할당된 몫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삶이에요.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교회도 헌금으로 유지돼야 됩니다. 헌금을 안 내고 이렇게 가지고 오지도 않고, 이게 다 헌금이잖아요. 저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고. 헌금으로 유지 안 되는 교회들 있잖아요. 있죠. 이름은 구체적으로 안 되겠지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다 임대료 가지고 다 얘기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안 해. 여기도 구체적으로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가지고 오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그러면서 나누는 겁니다. 예배 의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나눔이에요. 예. 나눔이 상실된 예배 의식은 뭡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예, 구체적으로. 그렇죠? 헌금이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바친다. 뭘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은 바깥의 세상하고 다릅니다. 경쟁해갖고 내 거 더 얻어가지고 뺏어서 내가 얻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나눠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 세상만 달라요. 그래서.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하튼 얘네들은 이제 그 법대로 한 다음에 뒤에 거 몰래 이제 팔기도 하고 자기가 먹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 마음대로 하고. 또 이제 15절에 이렇게 보니까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여기는 이제 쪼막하는 삶을 고기인데 여기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지. 날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구워 먹겠다.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가지고 나와서 그 음식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사를 드릴 때는 고기를 태우는 게 아니라 내장을 태운다 그랬죠. 물론 번제를 드릴 때 있어요. 다 태울 때도 있습니다. 예, 완전히 내 몸 전체를 헌신한다 할 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나눠 먹잖아요. 화목제라든지 여기 이제 번제도 화제지만 거기서 나올 때 속건제라든지 다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각을 뜬 다음에 나누는 거예요. 내장을 태워 바치는 거고. 그런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한테 드리기도 전에 지금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도 전에 우리 식으로 따지면 기도하기도 전에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사장이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먹어라. 예배 드리고 먹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가져가는 거예요.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사환이 그가 누구냐면 요 위에 사환이에요.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지금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여기 저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내가 억지로 뺏어 내가 강제로 뺏겠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걔 제사장 2명이 아주 싸움도 잘했나 봐요. 막 덩치도 막 이렇게 컸고.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제사를 멸시했다.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해요. 우리가 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겠다. 그러면 우리 삶에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특별히 감리교회 영성 안에는 성화라고 있죠. 성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일날을 향해서, 이 제사드림을 향해서, 예배드림을 향해서 내가 있느냐.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지금 좀 아까도 얘기했죠. 나눔이라고 했죠. 그럼 나눔을 내 삶 속에 실천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헌금을 내면서 동시에 그것들로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져 가는 것들을 내가 보겠느냐. 내 삶을 그러면은 나눔 중심의 삶을 살겠다. 동시에 그 하나님과 만남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겠다. 경건을 준비하겠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그냥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만 와갖고 회개하겠다? 웨슬리가 그거 문제 제기하면서 나온 게 성화예요. 루터교나 장로교 사람들이 맨날 지 멋대로 주일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칭의밖에 없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를 받는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성화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얘기한 거예요. 이 완전이라는 건 뭐 내가 생활이 100% 하나님 앞에서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그게 완전이 아니죠. 네. 그 완전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나와 동행하는 삶. 그게 완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기독교는 그래요. 뭐 동양에서는 뭐 성인들이 뭐 유교 같은 경우에는 막 돌을 닦고 나름대로 뭐 거기는 이제 그 정좌라 그래서 정좌를 통해 가지고 이 경전의 말씀을 외웁니다. 중용 같은 천명지 위성이요 솔성지위도 이러면서 막 하면서 경전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인품을 이제 쫙 바꾸려고 그래.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바꾸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기독교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그 인품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품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비워져야 되잖아요. 내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저번주에도 우리가 바늘길을 통과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통과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통과하는 거지. 주일날만 와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똑같이 살아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일주일 동안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살아나가는 나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삶. 이게 곧 성화의 삶 아니에요. 자, 그런 겁니다. 이런 영성생활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그냥 지 뜻대로 막 살았지만 사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목적은 뭐예요? 일주일의 삶이 주일을 향해서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 그러니까 또 계속 저도 이제 묵상 말씀 보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묵상하고 그리고 서로 점검하고 이제 속회 곧 열릴 겁니다. 이제 아마 11월 초순이나 중순쯤 되면 위드 코로나가 같이 되면서 이제 똑같이 주일날 예배 모이고 새벽기도 다시 모이고 수요 성역 공부 다시 모이고 주일날 오후에 속회 모임 다시 가실 겁니다. 그러면서 점검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묵상하는 사람들 책 이제 다시 한번 나눠드리고 그 책 읽고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경건 생활해야죠. 성화 생활해야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뻔하다라고 하면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전 교인들한테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맨날 뭐 공중기도나 누구 얘기할 때 일주일 동안 내가 잘못됐다 회개기도 그거 똑같은 거 못하라 하느냐. 특히 디트리 보네퍼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지 말아라. 자기 죄를 극복하지도 않을 거면서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루터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측면 안에서는 굉장히 감리교적인 말씀을 하세요. 아니 자기가 바뀌지도 않을 거면서 바뀔 마음도 없으면서 그런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냐.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영성생활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계속 그걸 읽어야 성령께서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뭐 성령께서 같이 하시다. 성령은 어디에 내재되어 있습니까? 말씀이잖아요. 성령께서 같이 하시는 삶은 뭐예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과 같이 있는 삶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말씀과 같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령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내가 그때 거룩해지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엘리의 두 아들은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서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제사장이 가져야 할 것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 7장 34절. 요 이제 기억해 두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이 등이 아니라 등이에요. 등. 죄송합니다. 가슴과 등, 가슴하고요. 가슴살하고 등하고 등심. 좋은 거 다 가져요. 가슴살과 등심과 뒷다리. 가져다가 제사장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줬대요. 등심하고 가슴과 뒷다리예요. 그리고 신명기서
18장 3절엔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이러면서 이제 기록했어요. 그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 볼살. 그 다음에 앞다리.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위. 막장. 이래요. 그래서 제물에, 그러니까 이게 가슴과 뒷다리, 앞다리와 두 볼과 위예요. 그거 외에는 이제 건들면 안 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추 찔러가지고 휘휘 젓다가 먹었다. 등심이라 그랬어요. 안심은 아닙니다. 안심은 아니고, 안심은 백성들이 먹어요. 좋은 거니까. 제사장은 그냥 등심 먹고, 뒷다리는 앞다리 먹고, 그렇죠? 가슴 먹고, 그다음에 뭐 허벅지 뭐 이런 쪽 먹으면 안 돼요.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고기를 잘 안 먹고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잘 모르는데, 제 볼살 같은 거, 돼지고기 볼살 있잖아요. 볼살. 그다음에 이제 덜미살이라고, 거기가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는 안 먹으니까 소의 그걸 먹습니다. 자, 둘째, 기름을 태우기 전, 곧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기 몫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악한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 중심이었죠. 자기 욕망이 먼저. 자, 우리도 기도 드릴 때 어땠습니까? 제가 주일날 한번 설교 말씀 드렸습니다. 내 뜻대로 그냥 계속 자기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배웠잖아요. 배운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기도하는 줄 알잖아요. 우리는. 듣는 기도합니까? 우리가? 들음의 기도합니까? 자, 들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신비로운 소리가, 여기서 이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은 듣겠죠. 물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듣는 거겠지만, 여기서도. 그런데 그건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내 가슴 속으로 듣고, 그렇죠? 네. 살아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의 감동이 말씀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감동을 가졌을 때는 어떤 겁니까?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오늘 지금 내 순간 똑같이 나에게 감동으로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것들이 하나로 포개지는 거 아닙니까? 성경 저자의 마음에 임재했던 성령의 역사가. 근데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욕망 중심이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내가 들어달라.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끝으로 들어가야 되죠. 시편에 있어서 기도 앞부분에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니까 막 하다가 제일 끝에 뭘로 끝납니까? 여러분 시편 쭉 읽어보세요. 감사 기도로 끝나요. 말씀 안에서 받는 감동으로 인한 감사로 끝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입니다. 이제 그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면 수요 예배 때마다 한 10분 정도 이제 토마스 키팅이라는 분이 쓴 센터링 침묵 기도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회 때마다 하는데, 이걸 이제 각 교인들마다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읽고 간단하게 읽을 부분들을 읽고, 책 사실 분들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사실 경제력이 안 되는, 얇은 책인데 읽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앞으로 이 성경 읽기도 이제 읽기 문화, 읽기 안에서 얘기할 겁니다. 읽기, 공독 읽기. 그래서 공독 읽기 안에서 성경 읽기, 이런 영성 서적 읽기, 토요일에 토요 책 읽기. 읽어야 돼.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읽고 검증하지 않고 그냥 판단해 버리는 문화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카톡으로나 뭐가 올 거 아닙니까? 뭐가 오면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친한 사람이 이걸 보냈기 때문에 이 말은 맞는 것이다. 근데 그게 진짜 맞습니까? 저도 몇 번 어느 분들이 자꾸 이렇게 보내는 걸 보면 대부분 정치적인 이야기, 남 증오하는 얘기, 미워하는 얘기들이에요. 증오를 퍼뜨리는 얘기들. 그리고 정확한 정보도 아니고, 오로지 정확하다는 거는 정확한 것보다도 그냥 누구를 통해서 왔다,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왔다. 그분들도 다 그렇게, 그걸 계속 듣다 보면은 그게 맞는 얘기인 걸 줄 알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특별히 이제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뭐 교회에서 어떤 목사들이 그런 것들 자꾸 보낸다. 무슨 어떤 교회에서 자꾸 보낸다. 무슨 뭐 유튜브 같은 거 만들라고 보낸다. 이러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보니까 아주 그냥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냥 계속 하고 있던데, 이런 읽기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성경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고요.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고, 이것이 감리교 신학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의 영성생활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엉뚱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기도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안에 있어서의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로 연결이 돼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일날 한번 그냥 회개 기도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기도의 삶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과 함께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기왕 믿는 거, 기왕 기독교인이 되는 거, 이제 확실하게 기독교인이 됩시다. 진짜로 기왕 하나님 만나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생기면서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신다. 이제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그냥 남들 얘기 듣고 카더라 누구 누가 뭐라 카더라 누구 뭐라 카더라 이제 이런 신앙 떠납시다. 이제는 진짜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배우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진짜 얻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 그리스도의 모범을 향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를 향해서 가고 동시에 내가 이제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서 드는 삶,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삶을 살자는 거죠. 기왕에 믿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왕에 기독교인 되는 거 이제 그렇게 하자는 거죠. 자,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것만 먹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먹을 것만 안 먹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 대조적으로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으로 이제 들어갔으니까 사무엘도 뭐예요? 제사장으로 키워지는 거죠. 근데 이 뒤에서 얘기됐지만 세마포 에봇을 입을 나이는 굉장히 큰 나이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나이가 25살에서 50살 그 사이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25살 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 어느덧 사무엘은 나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그 엘리가 그 아들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잘 여기는 보이네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냐. 사람을 잘못했다 그러면 거기도 그러니까 그 제사라는 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거 뭐예요? 드리는 거는 뭐 드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과의 규율과 율법을 어겼을 때. 근데 이거는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호와께 범죄하는 건 뭐예요? 예배를 능멸하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먼저, 예배보다 자기가 먼저 앞서. 지금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냐? 사람을 위해서 그랬었을 때는 제사장이 간구하는데 여호와께 범죄했을 때는 여호와가 누구를 향해서 간구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에 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제 걔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나중에 이 기독교에 있어서 죄라는 건요. 실질적으로 기독교 안에 있어서 죄라는 거는 지금 범죄라고 위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 안에서 죄는 뭐예요? 누구에 대해서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자, 하나님에 대해 여기서는 예배를 능멸하는 거라서 성령을 방해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죄 짓는 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죄 짓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죄 짓는 그 모든 것들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우리가 그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기독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신학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웃지마라 간주와 같은 그러한 분은 세상에 두 가지 종교가 있다.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가 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다.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돼서 스스로 죽고 하나님께서 간구하시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간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몰트마를 통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스스로 죄인이 돼서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죽은 자들과 함께 고통받으심으로써 고통받은 자들과 함께 이들 모두를 품고 아버지께로 데려가셨다. 기독교의 큰 은혜는 바로 그 은혜다. 이 은혜의 감동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화죠. 그 삶이 내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나의 삶과 이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향하는 나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곧 영성생활 아닙니까? 이게 곧 신앙생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계속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묵상도 보내주고, 우리도 성경도 같이 읽어야 되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뭡니까?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침묵기도. 침묵은 왜 하는 거예요?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오늘 쭉 읽어보세요. 사람에게 범죄하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 여기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 하나 딱 붙드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침묵하고 그 말씀이 나를 오늘 데리고 가는,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침묵 기도라는 게 뭐 딴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듣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찌무라 간조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우리 유영모 선생 같은 경우에도 그랬는데, 일일 일생이라 그랬어요. 일일 일생. 하루에 한 번 산다. 하루에 말씀 붙들고 한 번 산다. 예, 그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의 인품이 안 바뀌어요. 성서 안에서 이야기되는 거, 인간한테는 죄성이 있어요. 튀어나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항상 성령님과 함께 있어야 돼. 마치 모세의 떨기나무 그 앞에 있는 가시나무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기에 임재는 누구한테 했어요? 가시나무에 임재하잖아요. 가시와 같은 우리들의 삶에 임재하잖아요. 남을 자꾸 찌르는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남을 찌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르죠, 그죠? 이렇게 25절과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은 다른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18절 아까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25세, 50세 나이였다는 거. 엘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악에관해서 말했을 때 자식들은 듣지 않고 바로 이 말씀을 사무엘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살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저가 이렇게 썼어요. 예수도 어린아이로 되돌아가라. 여기 사무엘도 어린아이 때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 신앙이 자라나가야 된다. 어른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로 다시 되돌아가야죠. 다시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사람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멀트는 신앙이란 비기너스 마인드라 그랬어요. 초심자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다 버리고 처음으로 되돌아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이 아이가 나왔던 게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우리도 다시 말씀 속에서 사무엘과 같은 어린아이가 돼서, 그렇죠? 딴 거, 이 마음 안에 있는 다른 생각들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삶대로 살아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엘리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뭐 이렇게 했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실 자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뭐라고요? 충실한 제사장. 충실한 제사장 뭐 여기서는 율법 잘 지키는 제사장이에요. 율법대로 사는 제사장이에요. 동시에 하나님 율법대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너희 두 아들을 일으키지 않을 거야. 사무엘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를 일으키신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된다는 거죠. 내 집에 있는 사람, 곧 엘리의 집안은 심판을 당하고 남은 자들이요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그에게 엎드려 이르러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엘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죠. 나중에 이제 사무엘한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장 1절에서부터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 갖고 이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뭐 저기 모세 앞에 막 떨기나무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쭉 하나님과 일치하면서 쭉 가는데, 네, 그렇죠? 점점 그 뒷부분으로 사사시대 오면서 그 다음에 왕정시대 오면서 쭉 뒤로 가면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안 보이는 때예요. 그전에는 막 이상이 보이면서 백성들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가지고 가시는데 이거 이제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예요? 사무엘한테 나타나시는 거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웠다 그랬어요. 이 눈이 어둡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총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삭도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구분 못했다 그러는데 총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특별히 히브리적 표현은 뭐냐면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이에요.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눈이 어두워서 제사장인데 자기 처소에 누워. 근데 여기서 어떤 대조적인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사무엘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갖고 총기를 잃어가지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던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현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있었잖아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죠? 네. 사라졌다. 네. 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총기가 사라진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눕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렇죠. 불과 궤가 있는 바로 그곳에 사무엘이 누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갔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로 응답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가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고도 엘리가 얘기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뭐예요? 희귀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뭐예요? 다 따져놓고 보세요. 한낱 때서부터 기도를 통해서 자식이 낳았고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제사장한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말씀 훈련을 시켰고 그렇죠? 그렇게 자라났고 그 사람들은. 맡겼기 때문에 엘리는 그래도 잘 키웠어요. 자기 두 아들은 잘 못 키웠는데 사무엘은 잘 키웠어요.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래야 됐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의 징조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 못하잖아요. 파악한다 그래도 이상한 말로 막 그냥 아까도 얘기했죠. 무슨 갑자기 막 카톡에 뿌리는 사람들은 막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뜻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이 상태 위기의 시대에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 시대, 과연 이 시대의 징조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생태 위기의 시대.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럼 우리가 뭐 이걸 다 할 수 있겠어? 안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죠.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책 읽으려고 하는데 영국의 지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탄소를 땅 밑으로 다시 가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지지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방법대로 취하고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만큼 절약해서 아낄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다는 그 죄 중에 하나가 역시 마찬가지로 생태에 대해서 범죄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충만해 하셨는데 거기에 대고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도 그게 일상이 돼가지고 어저께도 제가 텔레비전 한번 딱 보니까 저쪽 저 원주민들, 어디요? 조그만 섬에 사는 뭐 사모아나 그쪽에 사는 원주민들 뭐 음식을 먹을 때 보니까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딱 잡아가지고 나뭇잎에다 싸가지고 불을 때우는데 나뭇잎이 뭐 타가지고 다 어디로 가요?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불에다 떼는 것도 뭐 그거 다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음식 하나 가져올 때 포장지가 지금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 마트에 가가지고 받아올 때. 소고기도 다 포장돼 갖고 나오고 옛날에는 그래도 신문지 같은 거 싸가지고 줬는데 옛날에 기억나시죠, 그죠? 이제는 다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줘가지고 그거 다 또 처리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도시의 삶이라는 게.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여하튼 우리도 지금 이런 희귀한 말씀 속에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말씀과 가까워지고 서로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바로 이 시대의 징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부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다 부르시잖아요. 어떻게 부르시는지 깨달아 아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요.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가 이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가 나중에 그건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으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엘리도 아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다. 네.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행한 일을 그것을 듣는 자마다. 자,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지금 행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얘기가 숨의 근원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계속 지금 하세요. 예. 그것을 누가 들어요? 내가 듣죠. 예. 들어야죠 이제. 그럼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너희 중심에서 일하신다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이제 듣는다는 거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에게 사무엘에게 다 이루리라. 이제 엘리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사무엘아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소명과 응답이죠. 여러분들한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 대한민국 한복판 마포 바로 이곳에 내가 있나이다. 주여 나를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이렇게 막 사무엘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팍 올 거 아니에요. 가슴속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아나갈 때 그러면서 아까 뭐 생태 위기라든지 반인권적 모습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증오라든지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딱 보면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평화와 화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죠? 여태까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한테 들립니다. 그 소리가.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씀이 누적되니까 가슴속에.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가 감동받고 살아나가니까 나중에 그 말씀들이 나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실천하고 서로가 실천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을 또 들려주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전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소명의 응답은 있고 듣는 것이다. 뭐예요? 있다. 하나님 앞에서 현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지금도 행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가 계속 말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머리털까지 세우고 계신다.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저도 어저께 우리 선배님 아주 그냥 존경하는 선배님이에요. 근데 암으로 이제 일찍 세상을 뜨셨는데 1년 선배인데.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장례식 다 하고 화장 다 끝났겠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공부까지 다 끝냈고 글도 쓰고 애들한테 강의했는데 이제는 다 뭘로 남았어요? 추억으로 남잖아요. 그러니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들한테 더 필요한 건 뭐예요? 그분도 중요한 일을 하고 가셨죠. 목사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후세대에 전달하고 가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크고 훌륭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에 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져가지도 못할 거.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고 가는 거.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지금. 예. 지금 뭐 그런 겁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중에 할 일, 곧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할 일, 곧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할 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나 17절엔 듣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존재 안에서 역사하시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있느냐. 자, 계속 말씀드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듣게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도 들어야 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따져보세요. 몸에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이 있어 움직이고 내 안에 의식이 가지고 내가 여기서 바깥을 쳐다보면서 살아나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자, 은총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사오니 내가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깨우치면서 말씀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모범 삼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를 받고 거기에 감사하는 감동으로서 내가 살아나가겠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네,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엘리의 집에 처음과 끝 곧 그의 집안에 이제 심판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사무엘상 3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못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했으니까. 아까 다 설명했죠.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했었을 때는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했을 때 여호와가 누구한테 용서를 빌겠느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누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다. 성자께서 내려오셔서 성부께 용서를 빈다. 근데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 그러죠? 죄인 고백. 이게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이걸 감사한 줄 알죠. 나중에 그런 거 모르고 딱 얘기하면 뭐 우리는 그다음부터 염려할 거 없네. 죽어서 천국 다 가니까 뭐.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죄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죄의 용서의 위대함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래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해야 돼. 자각 안 하고 아무리 제가 얘기해봐야 성경책이 얘기해봐야 이건 그냥 이쪽 귀로 듣다 이쪽 귀로 흘러나갑니다. 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3장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니 그러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의 집안이 아니라 너한테 다 할 거야. 그리고 엘리 집안은 심판할 거야.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3장 4장까지 4장 1절까지 사무엘이 이제 엘리가 말하라 그래요. 있는 그대로 말해라.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다 숨기지 않고 그냥 얘기했다. 숨기면서 그냥 좋은 얘기만 전해준 게 아니라 숨기지 않고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기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저도 다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또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엘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다, 아닐 것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행할 것이다.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가 받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4장 1절까지 사무엘이 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되는 거죠. 그렇죠? 어릴 적부터 말씀 안에서 자라매 여호와께서 뭐예요? 그와 함께 계셔서 아까도 얘기했죠. 함께 있어서 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 우리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일치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과 행위가 일치했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래서 곧 그의 말과 행위가 같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과 또한 사무엘의 행위가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어요. 아들 2명은 아주 그냥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오히려 엘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무엘,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오히려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참 제사장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는 대조적인 사무엘의 이야기를 같이 읽었어요. 동시에 우리가 왜 영성생활을 해야 되고 즉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항상 말씀 이렇게 아침에 보내주는 말씀만 붙들고 있어도 돼요. 많이 읽으시면 더 좋죠. 많이 읽을수록 더 좋죠.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해서 읽으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그런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그 이야기, 동시에 기도문하고 잘 연결시켜서 묵상하시다가 동시에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보세요. 아까 1일 1생의 삶을 살아보세요. 성령께서는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사실이 되기를 바라고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 지금 못 살았다면 지금 그렇게 사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과 같이 나중에 말과 행동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일치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과 떠나지 않고 그렇죠?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과 언제나 같이 계셔서 동시에 여러분들의 행위와 말이 정말로 아름다워지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이 말씀 안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사무엘과 같이 진정으로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또한 주일까지 주께서 같이 해주실 것을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도 기쁨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